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 성경학교는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삼산교회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아동부 아이들만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전체가 함께 우리들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추억해 보시면서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주일 예배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로 우리 어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동부 이혜윤 전사님께서 오후 예배를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저랑 통화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기대가 돼서 아마 전도사님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 자리에 없으시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부터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루 종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꼭 맡은 부분은 없다고 하시더라도 오며 가며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아이들 격려도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작은 손길이라도 함께 도와가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금요일 오전부터 선생님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때 본당에 있는 의자를 다 뒤로 밀고 이 앞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닦아서 아이들이 맨발로 깨끗한 바닥에서 함께 뛰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건데요. 그 준비가 금요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이곳에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을 눈치채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경책에는 신명기 15장 5절 말씀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4절과 5절이 합쳐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보시면서 이 신명기 15장뿐만 아니라 종종 이렇게 없음이라고 써 있는 구절도 있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 구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잘못 인쇄가 되었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것도 다 그렇게 인쇄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 이 성경 말씀이 4절부터 5절까지 다른 구절들은 다 6절이면 6절, 7절이면 7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원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장과 절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마태복음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장과 절이 각각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성경은요, 장과 절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성경의 장과 절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에 성경의 인쇄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이 장과 절을 구분하면서 생긴 개념이 바로 이 장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과 절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5장 4절과 같은 긴 문장을 어떤 성경은 두 절로 나누어 놓은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은 그냥 4절 하나로 길게 만들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4절부터 5절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5절이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5절이 따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성경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과 절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경은 이걸 구분해 놓았고 어떤 성경은 자르지 않고 4절을 통째로 붙여놓은 결과 그 애매함을,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4절과 5절이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4절 말씀만 기록되어 있고 5절이 꼭 빠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4절 말씀 안에 5절의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텅 빈 것 같은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더 깊이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이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뜻을 함께 찾아가 보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나 경제적인 약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빚진 자들을 면제해주고 구제해주는 규례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년마다 돌아오는 빚 면제해주는 해가 되면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경제적인 사슬을 끊어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셋의 시간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히브리 종의 해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누군가 빚을 많이 져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사람이 있다면 6년째 되는 해가 끝날 때 반드시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그 사람을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풍성하게 그를 축복해서 그가 다시 자기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5장의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요, 처음 태어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인데 단순히 제사를 위한 절차로서 그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안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신명기 시간이 벌써 2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주제나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명기 15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워나가시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윤곽이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은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 낮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점차 성장해 나가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나라인지를 알 수 있죠. 처음부터 인간의 대단한 능력과 지식이나 똑똑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요, 어떤 율법과 꽉 짜여져 있는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법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관계하며 교제하는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이
40절 말씀을 보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과 중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계신 이 신명기 말씀도요, 두 가지 주제로 압축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신명기 15장을 비롯해서 신명기 10장이나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압축해 놓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쌀쌀맞고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돌보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가진 자가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으신 오늘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단순하게 빚을 면제해줘라, 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는 지침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설명서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다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주실 때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자기 땅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자기 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성품이나 능력은 각각 가지고 있는 그릇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느리고 느긋합니다. 살다 보면요, 운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데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도 돈을 줍고 하늘에서도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별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고 대충대충 사는 것 같은데 운이 좋아서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사람과 사람들 간에 점차 차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돈도 빌리고 땅도 팔았는데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가족들을 종으로 팔아서 그들의 신분이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는 나라나
다른 이방 나라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진면목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7년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생산을 중단하고 안식년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함께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7년째가 되면 빚이 얼마든지 그 사람이 지고 있는 빚을 면제해주고, 종이 되었더라도 매 7년째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 이 후반부 내용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하게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대로 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조치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에 가서 살펴보면요, 7년마다 그렇게 하래요. 근데 7년마다 그렇게 하기를 7번이 반복된 다음 50년째 해가 되는 때에는요, 더욱더 획기적인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모두 다 원래 자기 조상들에게 할당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원점에서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 해를 성경에 나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흔히들 7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고, 그 7년째가 7번째 돌아와서 50년째 되는 해를 대희년, 아주 큰 기쁨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이러한 인식 자체가 조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개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은 싫어하시고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군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제 개념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경제적인 개념을 깨트려가면서라도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효율성, 생산성,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남들보다 많이 성장하는 것, 많이 소유하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가져가는 게 당연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그런 거다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세상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성공한 사람은 계속 부를 축적해 나가는데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를 다시
발판 삼아 성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누리지 못할 만큼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신명기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런 구조를 7년마다 한 번씩은 최소한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경쟁을 멈추고 때로는 생산을 멈추고 그들이 지고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심지어 종에게도 자유를 베풀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손안에 뻔히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능력이 동일하지 않고 모든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정의이고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큼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경쟁을 금지하시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 말씀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옹호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구조,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 가난한 사람의 그 가난이 대물림되고 그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 7년마다 한 번씩은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의 방향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되돌려 놓는 리셋의 시간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으로 굴러가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 세상은 자기 것을 끊임없이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들은 서로 나누고 누군가 회복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세상은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긍휼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들은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이야기하는 그 방향을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그 길로 너희들이 함께 가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부를 쌓고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삶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이쪽 길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묵묵히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너희들이 그들을 베풀어주고 빚을 탕감해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6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한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익과 방향을 쫓아다니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많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목으로 거저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거저 누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서로 값을 매기고 서로 간에 이득을 취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삶에 혈안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7년마다 한 번씩은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라 명령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시고 최소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